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라는 말은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빛은 영광의 빛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빛. 이 빛은 이런 태양이나 달의 빛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뭘 보내던데 보니까 요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두 나무 사이에 뜨는 해하고 좀 지는 해하고 뜨는 달이 이렇게 두 나무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빛이 아니라 예수가 빛이다 하는 빛, 그 빛은 이건 창조된 빛입니다. 창조자의 빛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진리, 생명, 빛이 충만하지만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어둠이 찾아와요. 진리 대신에 거짓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둠들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자 앞을 보세요.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절대 영적으로 흔들리질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분이 계셔야 어둠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생명이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가 계시느냐 오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세력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는 예수가 계시면 진리가 충만한데 악한 자가 있으면 거짓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거짓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조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거짓에 속는 인생이 됩니다. 거짓에 쏘가 사는 인생.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꾸 거짓에 쏟다 보면 헛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이 들어와 있으면 스스로도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자꾸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속는 인생이, 여러분들 자꾸 남에게 속다 보면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속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진리 안에 서게 되고 진리로 무장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가치 있는 생으로 살아가요. 아마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꾸 거짓에 쏟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면 후회가 그게 결단이 되어서 앞을 향하는 어떤 힘이 되셔야 되는데 후회가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쏟고 있는 인생이 속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삶을 후회스럽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것은 그런 결단을 갖고 남은 여생을 가치 있고 알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후회만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부끼리도 괜히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 평생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거짓 것에 쏟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악한 자는 사망 권세자다 했어요. 사망 권세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예요? 마귀. 사망의 세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자꾸 병들어요.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육체가 자꾸 병들기 시작해요. 가정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시들어가요. 사랑도 시들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오늘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가 계시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장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셔야 되거든요. 번성하리라 그러거든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시들어가요. 기쁨이 없어져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살아있는 동물과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커가기도 하고 믿음이 적어지기도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끝나는 용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육체로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육체는 가셨지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남기고 가신 그의 이름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죄사함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실제 예수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듯이 마귀는 인간으로 오질 못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뱀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동물로 짐승으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그 뒤로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불신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오고 거짓을 자꾸 심어주고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자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만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그래서 질병을 가져다주고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게 실제적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러 이 땅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사망의 세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또 우리가 예수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귀는, 악한 자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자꾸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이 악한 자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절망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자체가 자꾸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예수가 계시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힘이 나오고 소망이 넘치는데, 악한 자가 역사하면 자꾸 영혼도 시들어가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삶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러다 거기 사로잡히면 실제로 자살도 하고 그리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는데, 또 어둠의 주관자는 우리의 영혼 가정이, 천국은 빛 가운데 충만한 자예요. 근데 이 어둠의 주관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악한 자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오늘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빛
빛과 어둠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와 마귀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장 가까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이 충만하다가도 어둠이 찾아오면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져요. 어둡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겪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둠이 순식간에 찾아들면 내 속에 있는 빛이 다 사라져요. 한순간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악한 자가 멀리 떨어져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느 사건에서 한순간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믿음이 어느 곳이 다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막 어두움들이 찾아오고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무거운 것들이 나를 막 누르기 시작해. 오늘 우리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생명이 넘쳐요. 진리가 강하게 나를 붙잡아서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천국이 분명하게 확신 속에서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짓이 오면 자꾸 여러분들이 천국 가지고 의심이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서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또 거짓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사망의 세력을 물리쳐요. 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망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자신,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죽음의 세력.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죽음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세요. 자, 죽음의 세력은 악한 자입니다. 원수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길 힘은 예수가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내 영혼에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던 자도 이 시간에 예수를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조차도 예수를 잃어버렸었어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예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12살 먹었던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사흘길을 예수를 찾아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한 주간 잃어버렸던 예수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실제로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에 속아요. 허무한데 불복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거든요. 오늘 우리 내 영혼 안에
정말 예수가 충만해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죽음을 이기면 뭘 못 이기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면 무엇이 두렵겠냐 이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생명의 주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 사망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생명과 진리가 빛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둠에 눌려있고 또 거짓에 지금 쏘아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고 사망의 세력이 나를 쫓아서 내 삶이 어떤 기쁨이 다 잃어버려요. 하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진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정말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망의 세력에 지나면 여러분들은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악한 자의 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은 해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해답의 열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충만한 책이에요. 우리 믿음은 예수가 오직 한 길이에요. 외길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예수가 오직 한 길이지 여러 다른 곁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오늘 나의 모든 소원의 열쇠, 오늘 내 모든 삶에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내게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마귀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자꾸 우리는 거짓을 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거짓과 쏟는 일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있던 거짓된 것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영원전부터 계시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 그럼 아까 마귀의 일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거짓의 압이고 사망 권세자고 어둠의 주관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마귀의 일을 예수가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가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허무한 것들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를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다 보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빛 가운데 충만하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도록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야 된다. 죽음의 세력,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가 여러분들이 후회할 예수가 아니에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런 이 예수를 우리는 잘 붙잡으셨어요. 이 예수를 잘 만난 겁니다. 이 예수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예수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진리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점점 세대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자손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한번 성경 보시면 시편 61편 7절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는 예수예요. 예수와 진리를 예비하사 진리 대신 예수를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이 세상을 장담있게 자신있게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가 지옥에만 있다면 이 땅의 삶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는 사자처럼 내 곁에서 나를 노립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너무 알면서도 이걸 너무 간과해버려요. 알면서도 이런 줄 모르고 빠집니다. 악한 자를,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는 내 곁에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공격하는데,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히 진리 대신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연히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너무 세상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사라져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한바탕 싸우고 나면 예수가 다 사라져요.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이 내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그냥 막 흙탕 물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화가 안 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시간, 오늘과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도록, 예수가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을 좀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계세요. 주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성령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자예요.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소유했던 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늘 울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한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성령이 귀하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금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성령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다 있어도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정화를 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그래서 항상 인자와 진리로 예수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어떤 때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일,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울이 자기 어떤 그 위선적인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죄를 용서 안 하는 것 같은 거짓에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게 되면 아주 자기 자신이 천국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에 속고 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초라하게 보여요. 아주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죄인처럼 느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하시나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예수로, 근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 받냐면 이런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형식으로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예수로 인하여 내 어떤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건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부르셔야 된다. 예수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 죄악을 용서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공로로 용서받으면 용서받을 자가 없어요. 오늘 속으면 여러분들이 헛된 예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원했는데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신앙이 이 재미를 잃어버려요.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에요. 어떤 큰 죄도 다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죄악도 무섭습니다. 점점 우리 속에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요. 죄악에 물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이 너무 관념하면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도 그랬고 다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다가 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죄악이 너무 많은 시대. 오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이 그런 시대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죄악 속에 허덕에 하나님을 경외할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늘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수로 인하여 죄악이 속해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머물러 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기서 빨리 떠나야 돼. 악에 떠나면 악이 있다는 것은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에 자꾸 쏟고 사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이 자꾸 우리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뭐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막 다 파괴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위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너무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 따라가다 보면 물질 따라가다 보면 정말 찾아야 할 예수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갖고 있는 소유보다 예수를 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욥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욥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한번 욥기서 보시면 욥기서 2장 4절에 욥기서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기 소유물 또는 물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말 중에 믿음 팔아버린다는 말을 쓰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속속이 맞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것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 이런 여러분들이 마귀는 대단한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긴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마귀는 예수는 멸하러 오셨지 싸우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을 한다는 것은 1대1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마귀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는 창조자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피조물입니다. 멸하러 오셨지 싸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계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멸하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가 계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욥이 자기 너무 많은 소유물이 있으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유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동방의 가장 큰 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릴 그런 어떤 요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욥이 깨달았어요. 내 어떤 소유물보다도 내 생명이 가장 더 귀한 것이다. 오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죠. 영생을. 오늘 우리는 생명이 건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물질 문제나 관계, 사람의 문제도 참 복잡하거든요. 또 건강 문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잘 보세요. 여기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누구를 건져주시나 보세요. 주를 모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천사가 나를 진을 치고 악한 자가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희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시. 또 17절에 보면 17절에 의인이 외치되 기도하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건져주셔야 돼요. 오늘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 죄인이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죄를 해결하면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를 건지셔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는 고난이 없지만 왜 이 땅에는 고난이 많냐면 악한 자가 끝까지,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가 여러분 가정 식구들 불신자들을 건드리질 않아요. 우리를 건드립니다. 자 보세요. 적군을 쏘는 거예요. 아군끼리는 서로 총을 안 쏘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의 적이에요. 저는 우리의 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믿는 자들은 참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건짐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건져주셨지만 또 건짐을 받아요. 자, 예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빛이. 오늘도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두움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생명의 빛이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모아사 인도하사 주의 성산 거룩한 성전에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온 발걸음은 인도받은 발걸음이, 오늘도 우리는 악한 자의 인도를 받고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가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열쇠임을 믿으시고 이 예수를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